할렐루야. 12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힘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한 장도 찬양합시다. 439장 찬양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서 내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의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욥기서 14장입니다. 욥기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14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같이 자라나서 시들리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과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래서 눈을 돌이켜 그가 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트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숨을 대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장 말씀 우리가 나눕니다. 욥이 새 친구들과의 그 논쟁의 마지막 결론의 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사람에게 욥은 위로받지 않고 결국 새 친구들의 그 모습은 위로자로 왔다가 결국 정죄하는 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갑니다. 오히려 그게 정직한 것입니다. 그게 용기 있는 것입니다. 또 어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욥이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이 14장은 구약에서 이 시대적으로 원래 이 성경의 순서적으로는 뭐 편집상 시편이지만 욥은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 시대적으로 연대적으로 가장 이른 시간에
부활을 얘기하는 놀라운 장입니다. 즉 구약 시대의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호세아서나 다니엘서 이런 데 보면은 구약의 이 부활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은 다 또 예언가요, 또 선지자였습니다. 욥은 예언가나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는 족장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초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신앙적인 어떤 사조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거는 신학적인 의미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24장이 구약에 나와 있는 최초의 부활 복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욥이 신앙적인 또 인생의 씨름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마음이 굉장히 절절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두 가지를 꼭 유념하며 오늘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고 허무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죠. 그 대표적인 것이 부활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죽어도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그런 믿음의 백성이죠.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또 한편에 보면은 인생 자체가 허무하고 너무나 짧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 욥기서 14장 1절이에요. 여러분 1절 잘 아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과연 우리의 삶을 그대로 대변해 준 것 같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젊었을 때가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고 하고 지금은 아마도 이 비교적 젊은 사람들보다는 또 인생의 그 시간이 훨씬 짧게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젊음을 언제까지 누릴 줄 알았지만 금세 30대, 40대, 50대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고 이런 생애가 짧습니다. 그런데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암담한 것은 짧은 인생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가득한 삶을 산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꽃과 그림자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꽃과 같이 자라고 또 시들고 그림자 같이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꽃. 얼마 전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단풍 또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정말 금세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때 그 아름다운 절경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벌써 12월이고 뭐 그때 낙엽들은 다 지금 지고 있지 않습니까? 금세입니다. 또 그림자, 또 이것은 금방 지나가는 것들이죠. 이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놀랍게도 사람을 이 인생을 한낱 어떤 생물에 불과한 나무와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지를 표현하는데 그 비교 자체를 다른 대상이 아니라 어떤 한 생물, 나무와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절을 보기 원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5절이 아니고요. 7절입니다. 7절이네요. 7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앞에 인생을 꽃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정말 빨리 다름박질하는 인생, 짧은 인생, 그 짧은 인생마저도 고달프다라고 표현해 놓고 갑자기 나무는 희망이 있대요. 이 자체부터가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왜 희망이 있나 보세요. 찍힐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um이 트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여러분 나무를 베면은 그루터기만 남잖아요. 완전히 뿌리채 뽑는 나무가 아니면 그루터기만 남습니다. 이 그루터기가 남았다고 해서 나무에 생명이 있는 건 아니죠.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베어진 나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그루터기인 나무 끝에서 또다시 이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주변에 물이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는 것 같지만 곧바로 기운을 얻는 이유는 물가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는 오히려 희망이 있다. 자, 이거 이제 대조법인데요. 나무는 죽은 것 같고 베어지고 썩고 없어진 것 같지만 물이 있으면 산다라는 것을 뭐랑 비교하고 싶은가 하면은 그 다음 절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바로 비교가 됩니다. 나무는 죽더라도 다시 산다는 건데 사람을, 인생을 이렇게 말해.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14장은 인생 자체가 이렇게 짧고 너무나 허무하고 인생은 죽으면 이 땅에서는 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이 땅에서 허무한 삶을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 허무한 인생,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 허무한 인생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욥기서 14장은 연대적으로 구약에 나와 있는 최초의 부활 복음이 있다고. 자,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인생의 유약함,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허무함, 짧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기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욥기서에는 다른 구약 성경과 다르게 두 번이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호세아서나 다니엘서는 한 번씩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그런데 예언자들도 한 번밖에 말하지 않는 부활에 대한 복음을 이 족장 시대의 욥이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4절 가보겠습니다. 14절. 아까 10절에서는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아나리까. 자, 같은 말 같은데 여기에 부활 복음이 숨어 있어요. 욥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장정이라도 죽으면, 아까 소멸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끝이다라고 말했지만 욥의 말 가운데 무엇을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어찌 다시 살아나리요, 다시 산다는 개념을 욥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개념을 욥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해석이 무리가 아닌 이유는 20절로 내려가 봅니다. 20절.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기도 또 하나의 영원성을 욥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시 산다는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래도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장. 우리 5장만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19장에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25절. 이것은 두 번째 빌닷의 반론에 욥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그러니까 욥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 다 같이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욥이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내 육체를 벗음, 가죽이 벗겨지면 뭐를 말합니까?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 뒤에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부활하여 영원한 주님을 만나겠다는 얘기를 욥은 알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장은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시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시대가 구약 초창기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결론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계속해서 인류가 문명을 쌓으면서 지나오지만 모든 인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류는 최초부터 처음부터 또 이 창조 때부터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연대가 지나서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영혼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을 닮은 그런 인격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영혼을 사모하지 않아요. 영혼이라는 건 그들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 이 죽었다가 가지가 죽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니까 이 불교계에서는 윤회설을 자연과 이렇게 대조해서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개념이 이게 부활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움직이시는 창조의 개념이죠. 창조. 그런데 우리 인생만큼은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처음부터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욥은 부활의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했고 19장에서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 두 패턴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짧고 고난 가운데 있고 너무나 허무하고 그림자와 같고 들풀과 같고 세상에 나무와 비교해봐도 나무가 더 나은 인생 같다고 오늘 욥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의기소침되고 불안함을 주고 낙심을 줍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난다는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처지 때문에, 모습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하고 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이 사실, 죽음은 금방입니다. 인생은 금방입니다. 그러나 영원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꽃처럼 시들고 그림자처럼 사라질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서 14장은 그리고 19장에 이어서 욥은 하나님 구약 사람이지만 부활의 복음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귀한 이 장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대보다는 이 땅의 삶은 언제나 고난과 아픔과 또 그 인생이 짧고 허무하고 나무는 차라리 소망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이 이렇게 유약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허락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께 모든 성도님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잠깐 당하는 고난과 환난, 근심, 또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된 그런 일들을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처럼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이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자유롭게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생에게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 이 사실에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시니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덧없이 살아가는 이 삶을 동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차피 한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온전히 하늘나라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셨고 살게 하셨으니 이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입술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지각과 생각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기뻐하신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